지난 2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고난주간하고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한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갈망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 내 안에서 늘 울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부활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서 정말 큰 기쁨으로 더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2주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십자가에 대한 갈망함과 이 부활의 기쁨 속에서 기도하는데 한이없이 또 마음이 무거웠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산불 피해 입은 성도님들, 정말 그분들은 정말 기뻤을까?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기뻤을까? 또 자영업자를 우리가 한번 또 목사님 말씀하셔서 돕는 시간들을 좀 잘 가져보려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또 삶의 일상 안에서 참 기뻤을까?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한 몸부림도 있지만 한번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의 고난주간과 이 부활의 기쁨들이 그분들에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교회가 불타는 사진입니다. 청송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 또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면 이 교회의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산과 마을에 불이 번지면서 일단 성도들의 안전을 살핀 후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모두 연락을 취해서 이 성도들로부터 대피시켰지만 교회와 사택이 불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가 사라졌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지낼 교회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한 성도님 이제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산청면에서 감나무 농사를 짓는데요. 거기서 450그루의 감나무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은 그 친구의 이 절박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자영업자 분들도 동일하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 우측에 지금 배너도 계속 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영업자 분들의 그 돌봄을 좀 교회가 할 수 있을까라는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접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머님이 작게나마 이렇게 국밥집을 지금 아직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자의 어려움들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흔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한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92.3%가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다. 기독 청년들의 92.3%가 이렇게 말했고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언제는 좀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부를 다 반박하기엔 좀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 기쁨에 대해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가도 이 마음 한켠이 정말 무거움이 제 안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참 물어봤습니다. 너는 정말 기쁘냐? 정말 너는 기쁘냐? 그래서 주일 말씀을 계속 다시 듣고 그 말씀에 있는 문장들, 단어들을 계속 되뇌이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에 복음의 어떤 정말 간결한 부분,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계속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완악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내가 정말 반복되어지는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계속 넣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가,
계속 물어봤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정말 이 복음 앞에서 나는 영적인 떨림이 정말 여전히 있는가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었죠.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거죠. 많은 시간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과 시간을 좀 가지면서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마음은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죠.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말씀을 결국은 들었을 때에 뜨거웠던 그 심령, 저에게 이렇게 계속 묻게 되는 것은 경지야, 너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그 마음이 뜨겁니? 말씀을 또한 이렇게 들을 때에 정말 이 가슴에 이 뜨거움이 있냐, 계속 저 자신에게 묻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제공해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었고, 두 번째는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이 기쁨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뿐만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게 할 수 있는 힘 또한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좀 떠올랐습니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책을 보면 이렇게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부활은 오늘 여기서 장차 올 그 나라를 사는 패러다임이다. 동일한 표현이죠.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있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이 부활이 있다라는 책을 잠깐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팀 켈러의 책 이 부활이 있다 이 서문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신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합니다. 팀 켈러가 2002년도에 갑상선 암에 걸렸대요. 그리고 이때 묵상했던 책이 뭐냐면 톰 라이트의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갑상선 암에 걸렸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나의 어떤 이 죽음 앞에 이 두려움을 나도 이길 수 있구나, 나도 극복할 수 있구나. 그대로 보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죽음을 한층 실감하는 내게 부활은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죽음 또한 정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이렇게 지나서 팀 켈러 본인이 이 부활에 대한 책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이 있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쓰고 있을 때 갑자기 의사로부터 어떤 판정을 받게 되냐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병증도 이전보다 훨씬 위중하고 치료도 훨씬 까다롭다. 20년 지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책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상황. 이전에 20년 전에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때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이구나 했지만 20년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팀 켈러를 굉장히 두렵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 전반이나 나 개인에게나 암흑기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희망을 갈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제가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좀 길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부활이 있다 책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 팀 켈러가 한 여성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성이 어떤 여성이냐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묻는 거죠.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때마다 이 여성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면 늘 똑같은 대답을 한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한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나약한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듣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픈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견딜 만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다라고 이 여성이 고백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만성 질환 또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에 찬 고백과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서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에필로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알면 극도의 흑암에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종료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현실에서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때로는 무거울 수 있죠.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성도님의 삶을 많이 접하기보다는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나를 짓누르는 일들이 있다면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88편을 함께 먼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88편은 암울한 시입니다. 먼저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시편에서 가장 암울한 시를 뽑으라면 그 암울한 시 중에서 88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칭으로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침묵하신 하나님과의 대화, 부재하신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말하지만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중에 계속 시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표제어를 보면 성경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써 있냐면 마할랄르 안롯에 맞춘 노래. 다소 생소한 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각주를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병의 노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나눠보면 마할랏이라는 말은 병이 들다, 슬프다라는 표현이고 안롯이라는 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 병이 있는 중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달리 말하면 고통스러운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브라보 시니어하고 중보기도부를 이렇게 같이 맡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중보기도가 많이 올라옵니다. 중보기도 팀장님들 카톡방에도 성도님들 중보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보통 팀장톡에 올라오는 것은 정말 긴급기도에 대한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많은 중보기도의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냐면 질병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이 수술, 갑자기 이제 아픈 상황들, 그 안에서 기도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순장님과 얘기를 하고 또 다락방 상황을 보면 암 투병 중에 더 이상은 치료한 방법을 좀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마냥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에 있는 성도님에 대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교회를 떠났다가 40년 만에 교회로 오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저희 아버님은 15년 하고 돌아오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양반이었더라고요. 40년 만에 돌아온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1대1을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도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죠. 근데 올 한 해가 정말 기대되어지는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세를 원래 좀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몇 달 동안을 그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1대1 할 수 있을까? 근데 다행히 좀 이제 회복하셔가지고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한 슬픔들이 분명히 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40년 만에 돌아와서 열심을 내려고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왜 이러지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88편을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렀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또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라는 거죠. 어찌하여 영혼을 버리십니까? 제가 산기도를 할 때 어떤 참 특이한 경험을 했었냐면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나는데 영혼이 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영혼이 우는 거.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영혼이 운다라고 느껴지니까
제 안에서 이 절박함과 울분이 더 크더라고요. 차라리 눈에서 눈물이 나면 차라리 나은데 내 영혼이 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리고 제가 굉장히 더 처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 한 선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고백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생이 무겁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이 자기한테는 단 한순간도, 한 번도 무겁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감정을 물었을 때 때로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당황스럽다. 이 시편의 이 문구를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도 이렇게 말하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이구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님의 이 진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겪는 것은 주님께 나에게 주시는 진노 같다. 주의 진노가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 문화 안에서는 참 이런 어떤 이 공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욥의 이 친구들처럼 그런 어떤 옆에서의 이 좋은 말이 아닌 더 고통을 가중하는 말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진노가 내게 넘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이 두려움이 나를 끊었고, 여기 표현하는 거죠. 두려운 일들이 종일 물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 한번 이 시편을 가지고 상상해 보면 종일토록 이 물에 에워싸인 이 심정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잠수해 보기도 하잖아요. 성도님 중에 수영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거든요. 살아나는 걸 보고 아직 사명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물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물이 나를 에워싼다라는 것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이고, 또 물이 나를 에워싸서 정말 물속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은 이 허우적대고 방향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나, 그런 어떤 시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친구들 다 떠나게 하시고 외톨이로 나를 두신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옆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흑암이라는 친구가 내 옆에 남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을 읽었지만 앞에 부분을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도 직감하고 있고, 인정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정된 자로 여겨지고, 비유적으로 힘없는 용사 같은 모습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눈이 이렇게 새하여졌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두 손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외치는 겁니다. 주님, 정말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내 앞에 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위 둘러봐도 흑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두 손을 두고 나아가지만 시인 옆에 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밖에 없고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고 흑암밖에 보이지 않는 이 모습입니다. 보통의 시편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전환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살리셨다라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편 88편을 왜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이 고통스러운 시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전환이 없습니다. 마지막조차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게 하셨고 친구마저 떠나게 하셨고 내 옆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흑암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 시가 딱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부활이 있다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이 에필로그에서 이 여인의 고백, 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시편 88편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시편 88편이 이 암울함을 얘기할까? 그 책을 보고 이 시편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 흑암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의 타이틀을 뭐라고 이 팀 켈러가 적었냐면 가장 깊은 흑암을 통과하신 예수께 마음의 닻을 내려라, 이렇게 에필로그 마지막 타이틀 얘기합니다. 가장 깊은 흑암을 통과하신 예수께 마음의 닻을 내리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친구는 누구였냐라고 묻는다면 시편 88편 28절이 말하고 있는 이 흑암이라는 친구였다는 거죠. 시편 88편 1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흑암, 어둠만이 친구였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비록 이 어둠만이 친구일 수 있지만,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흑암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바라보고 붙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쁨이 있다, 회복이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팀 켈러는 말해주고 싶었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전달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받들어서 이제 제가 뭐라고 좀 적어봤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도,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을 위한 기도. 주일날 이제 적용점에 있어서 그 오늘을 위한 것, 또 내일을 꿈꾸는 것, 그거를 한번 기도로도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오늘 위한 기도는 이 부활로 치료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운 거죠. 본인도 잡혀갈 수 있고 본인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인 다음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들어올 수 있는 몸을 꼭꼭 닫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닫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오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네 가지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평강이다라고 할 때 샬롬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정됨을 얘기할 수도 있고 평온함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것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둘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가 되었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 참된 평온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 기뻐한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너희가 할 일이 있어. 여기에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자리가 너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자리가 있어. 보냄을 받을 자리가 있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 내가 보내는데 그냥 너네들 힘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돼. 성령도 받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맥락으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나타나고 나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도 받아라. 이거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러한 죄의 속박에 있지만 이 죄로부터 다 내가 해방하였다라는 이 죄사함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평안이 선포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되었고 그 사명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또한 내가 다 사했다. 다 내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강을 주셨고 너희를 보내는 사명이 있고 죄를 주셨고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를 붙들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활로 치료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담담하게 내 상황들을 이걸로 다 무마시키면서 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일을 향한 기도, 내 인생을 한계짓지 않고 부르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주일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있다. 갇혀 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안주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가 있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브라보 시니어를 이렇게 섬기면서 한 목사님이 좋은 책 한 권을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이 듦에 아름답다. 나이 듦이 아름답다. 이 책을 보면서 브라보 시니어를 잘 또 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틈틈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뒷부분에 보면 인생의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부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저희 브라보 성도님들 정말 멋진 선물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앉아 계시는데요. 많은 선물의 시간들을 또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책 3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은퇴하다라는 이 부분에 뭐라는 표현이 있냐면 포모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 Fear of Missing Out.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자신만이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놓치거나 소외된 것 같은 이 두려움이다라는 이 증후군이다라고 합니다. 그 책 이제 앞뒤로 보면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닐까? 젊은 세대와 분리되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또 재정적인 어떤 불안과 또 안정에 대한 이 불안함들이 내게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이 불안감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이걸 이제 포모 증후군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진단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희 나이듦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책의 마지막에 한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하는 게 있는데요.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끝. 오늘도 이제 끝이 나겠죠. 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무리라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한 가지 의미를 더 집중하자. 그것이 뭐냐면 목표, 전환점. 끝이 마무리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 목표이기도 하고 전환점이기도 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마치고 나서 이 로마서의 문맥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사역들을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전환점이고 목표와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제가 이걸 읽어드린 건데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마침, 율법을 마침을 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 선포,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상이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88편의 마지막은 정말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어둠뿐이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흑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나는 붙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시편은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88편은 정말 이 흑암 중에 있는 시로 끝나게 되지만 89편에서 한 구절을 좀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가져와서 88편의 마지막 19절로 좀 넣고 싶었습니다. 이 89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9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환상 중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려보는 거죠.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는 자를 높이었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선택한 백성, 그 한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샅샅이 이렇게 누가 힘들까, 누굴 도와줘야 되지, 누구에 내가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지, 누구에게 내 은혜를 더 부어줘야 되지, 정말 이렇게 찾고 찾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한 구절 넣고 싶은 것이 이제 89편의 2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내 옆에 흑암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 부활주의 이렇게 보내면서 그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다시 봤습니다. 아마 보신 분 참 많을 거예요. 그 지저스 뮤지컬의 이 포스터가 두 손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전체를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내 현상에서는 정말 절망 가운데 보이지 않고 내 옆에 어둠이라는 친구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정말 붙들고 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적어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눈물겹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부활이 그 모든 절망 위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실의 시대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로 치료하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흑암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노래하며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또한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